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받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가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취하고 여기 놓았냐 하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두 비유, 즉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와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세 가지로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며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또 한번 네, 됐습니다. 네. 이 그림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렇게 입고 한번 베트남을 한번 누벼보면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뭐지? 좀 새로운 어떤 패션,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에 갔더니 저런 사람 많더라고요.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노숙자, 네, 노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또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으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장 먼저 가셔서 성전의 기능, 성전의 성전다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죠. 이것은 곧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즉 만민을 향하는 기도의 시작이 되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장사꾼이 판치는 그런 곳으로 변한 성전을 주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과 또 그들의 악한 동기 그리고 악의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혼인잔치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적인 말씀으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과 또 악한 농부와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떨어져서 뭐 21장, 22장 있으니까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해야 할 하나의 주제로 생각해야 할 연이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1장을 보시면 22장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저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악함을 주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바꾸시는 내용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불순종과 악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구조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라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비유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이 혼인잔치는 거기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지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정확한 주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누구나와 예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벤이 또 안나가 우리 예배에 같이 드린다라는 것은 저는 천국에서 이 각 민족과 각 방언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하늘 예배를 나타내는 그런 전초전과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벤을 위해서 제가 맨 위에다가 영어를 NIV를 딱 적어 놓습니다. 벤이 딴 데 보지 말고 이 말씀 보라고. 그리고 안나도 지금 영어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주일학교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준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없는 데도 있고 이 호치민에도 벌써 없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학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영어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시냐고 그랬더니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 온다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오냐고, 어떻게 한국 예배에 미국 사람이 오냐고 뭐 그러는 거야. 너무 부럽다고. 아니 뭐 다들 영어 잘하시는데 영어를 하라고.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라고 물어보질 않길래 대답은 안 했죠. 3명이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통역도 영어로 한다 그러면 더 놀라시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선 좀 저희 교회를 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좀 넣었어요.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자, 1절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비유를 말했다. 즉 앞에 말한 농부의 비유와 그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와 연결되는 비유라는 것을, 같은 주제의 비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오직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읽고 깨닫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과 바라봄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전히 지금 마지막 일주일의 화요일에도 이 천국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앞의 비유와 연결된 결론적 비유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아들 누굴까요? 이것은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신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혼인잔치에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와 교회가 하늘에서 만나는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피로연입니다. 피로연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빨리 저희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이런 결혼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결혼식 이후에 저는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또 결혼식 한다는가? 근데 저희 자녀들이 좀 이런 결혼식을 하면 좀 그 기쁨, 저는 저 결혼식 때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남자가 울었습니다. 이 아내가 안 울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감격했죠. 이렇게 이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니, 이런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아니 그러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또 피로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복을 입고 패백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식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제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면 그 기쁨, 그 결혼식의 어떤 그런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고 싶어서 좀 장가 좀 가라고 그랬더니 아직 애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이 기쁜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혼인잔치에 열린 거죠. 근데 이 혼인잔치를 누가 열었어요? 임금이 열었어요. 임금, 왕이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잔치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곧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요. 임금이니까 종들을 보내셨겠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자,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결혼식 하면 뭘 보냅니까?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청첩장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 내가 누구에게 청첩장을 보내야겠다. 누구 하고 명단을 쫙 적어서 보내요. 여기 3절에 나오는 그 청한 사람들은 이 종들을 보내서 청했다라는 것은 이제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된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 전에 청첩장은 보내지 않습니까? 청첩장을 먼저 1차적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 3절에 그 청한 사람을 오라 한 거는 2차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장을 보낸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통하여 2차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고 받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화답을 했겠죠. 아, 내가 갈게. 야, 축하드린다. 그날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왕이 또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은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초대를 했는데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여러분 안 갈 사람 없죠? 현실적으로는 이 본문이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교훈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왕이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또라이지. 그죠? 그 사람 또 찍혀가지고 뭔 일 당할 줄 몰라요. 지금 한국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막 그냥 공천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누가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2차 초청을 했어요. 그럼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청한 사람들 보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기 싫습니다. 제가 가기 싫다니까요. 저 말은 뭐냐면 초청자 임금에 대한 모욕이며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악한 농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행실로 불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아들과 종들을 죽이는 그런 악의를 그 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오기 싫어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2차 초청을 했음에도 안 오지만 이 왕이 워낙 인내심과 배려가 크신 왕이실지라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 다른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초청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뭐 소나 짐승도 잡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갖추어진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건 없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초청한 사람, 초청한 임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죠.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3번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왕의 3번의 초청에도 오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3번째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초청한 그 왕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와 나라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외교를 하게 하면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외교 대사죠. 이 대사가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의 의견을 전할 때 그 대사를 그 나라가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죠. 아니, 대사를 죽인 건 곧 왕에게 큰 모욕과 왕에게 큰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 보고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는군요. 또 최수종 나와가지고 또 고려 거란 전쟁 하지 않습니까? 참, 거기서 고려가 이 거란의 대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됐다,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 왕의 초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이건 뭐예요? 왕의 공적인 초청을 무시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먼 미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일에, 이 현실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을 허덕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시간을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 이 하늘나라의 일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바로 주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초청에 올바르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집단적 이기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선민사상, 왜곡된 선민사상이 지금 이들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처럼 왜곡된 이기주의적 모습은 아닌가? 우린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여러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하늘을 생각하는 그런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3번에 걸쳐 초청을 했음에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지요. 전쟁인 겁니다. 임금에겐 군대가 있죠. 군사가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러면 이 망쳐진 혼인잔치를 끝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과 악이 난무하는 이 잔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취하십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군대를 보내어 그 모든 사람들을 불사르고 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AD 70년에 로마군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도시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세계의 종들로 흩어지게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다시 건축될 수 없었던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있죠. 그러나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던 돌담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그걸 붙들고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붙들고 막 하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니까 멀리서 들으면, 그 뒤에서 들으면 꼭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길래 그 성이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합당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9절입니다. 여기서 끝내자. 야, 혼인잔치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나는 대로. 이게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내 거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차로를 의미합니다. 우리 베트남에 그런 거 맞죠? 이것은 유대 땅의 지역적, 그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제한을 넘어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이제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재미있는 절이 하나 있죠. 악한 자도 불러드려요. 아니, 어떻게 악한 자를 이 혼인잔치에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거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정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악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자, 노인, 그 다음에 아이들,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초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그동안 유대인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고 이 악한 자까지 오게 한 것은 차별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오게 하는 혼인잔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을 넘어 이제는 온 민족과 온 인류와 온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는 잔치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원래 이런 잔치였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치우시고 그 다음에 그 단계로 그들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에 전하는 말에 응답한 모든 자는 초대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초대 앞에 반응하여 지금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일이 있습니다. 자, 초대된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임금이 그 손님들 앞에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아니 야 너,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깝게 여긴 사람에게 꼭 친구여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다 해서 들어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예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복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옷을 입고 안 입고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당시의 결혼식을, 그 당시의 잔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의 잔치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고 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망토지요. 뒤에 이렇게 겉옷 같은 간단한 가벼운 망토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좋은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망토 같은 거를 입게 합니다. 근데 그 망토를 귀한 사람에게는 미리 만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온 사람들 입구에서 그 예복을 하나씩 나누어 줘 입게 함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입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이죠? 야, 예복을 종이 이렇게 주는데 입구에서 야, 필요 없어. 나는 예복 안 입어도 돼. 그러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대한 모욕이죠. 모든 사람은 지금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맞는 질서와 규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야, 나 안 입어도 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서 질문할 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안 입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잔치를 모욕한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초청해 놓고 여기에서 꼭 하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복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보내어 슬피 이를 갈게 할 정도로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예복 하나가, 망토 하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예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의예요. 의.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준비된 예수님의 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인류의 죄의 용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복인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결코 혼인잔치에 혹 초청을 받을지라도 결코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어두운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는데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알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데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쫓겨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자, 그 믿음과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이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신앙이 나의 백지 수표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축복받는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또 연금보험을 따박따박 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보장성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도 이런 사역을 하지 않고 정말 언어를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정말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누구나 와라. 그러나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 예복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 자만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청함을 받습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직분과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넘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베트남 땅에 세워진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는 그러므로 더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베트남 사람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은 넘어서라도 베트남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초청잔치에 명령을 받아 많은 사람을 이 초청잔치에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와 있을 때 더 많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선교적 헌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인, 더 열정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주일에 꼭 한 명에게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혼인잔치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 그것은 믿음과 순종과 착한 행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그것도 22장 가기 전에 19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옷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 옷, 이 예복은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이 뭐라고 말해요? 옳은 행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명령받은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행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처럼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 현실적인 삶에 매몰되어 산다면 우리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복을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복을 입기 위하여 이 땅을 선한 행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 안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아내셔서 진정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선한 행실로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마지막 초청을 받고 그 초청장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맞는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옳은, 성실한 행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첫 번째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삶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베트남 땅에, 이 타민족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휴일,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모인 저희 호치민 주한교회를 이 베트남 땅에서 귀한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